네, 사무엘 지난주에 우리 삼손 기억나시죠? 삼손. 네. 사실상 삼손이랑 사무엘은 그렇게 큰 차이가 시대적 차이가 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삼손이랑 사무엘은 더욱더 비교가 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이랑 사무엘 둘 다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사사 시대 말기의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손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지만 실제 사사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감당했던 사사는 사무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자, 사무엘의 이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사무엘이란 인물을 알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사 시대가 얼마나 악했던 시대인지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스스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왕처럼 살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는데 그때 이 사사 시대가 스스로 왕처럼 살았던 시대라면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 하나님께서 왕 대신에 하나님이 왕이 되셨던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 시대가 이제 막이 내려지고 왕정 시대로 변화되는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의 시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거죠. 나라의 지도자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 그리고 나라의 구조가 바뀌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세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 중에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동시에 하고 있었던 사사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여기 보시면 사무엘의 출생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이제 한번 제목을 써놔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처럼 악했던 시대, 사실 사무엘의 주변에 잘 될 만한 상황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탄생했던 시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사 시대여서 악했어요. 주변에 보고 배울 만한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이제 금묵자흑이라고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다 까매진다라고 하는데 그쵸? 사람은 주변 환경에 물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도 부모가 이사를 세 번이나 하면서 자녀를 키웠어요. 맹자 어머니가. 이처럼 이 주변 환경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큰데 사무엘의 주변의 영향력은 주변의 선한 사람도 자기 엄마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을 뿐더러 심지어 엄마랑도 3년 만에 젖을 떼자마자 엄마의 어떤 실제적인 교육이 들어가기 전에 이 사무엘이 들어가 살았던 곳은 하나님의 전이었어요.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전이었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사실상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의탁했던 중요한 리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무엘의 형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망나니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형들이 망나니였기 때문에 사무엘도 그렇게 커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던 사무엘이 성장 과정 중에서도 그의 주변의 인물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대사사로 키워지게 되었다. 이 사실을 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인물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소망과 같은 인물로 키우시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사무엘의 중요한 신앙적인 모습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사실상 이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란 인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출생에 대한 이야기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대각성 집회를 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은퇴 설교 이야기, 그리고 그가 사울이라는 그 이스라엘 초대 왕과 다윗이라는 다음 왕을 세웠던 이야기, 이 정도로 압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특별히 몇 가지 지목할 것이 있는데, 두 가지.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이제 은퇴 설교, 그가 사직을 내려놓는 그 설교 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사울이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이야기 중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며 이제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말로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환경 가운데 이 순종을 몸으로 익히지 않았다면 아마 그의 같이 자란 형제들 홈니와 비나스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으로 따랐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감당한 이제 세 가지 임무, 이 세 가지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임무다라고 우리가 또 보면 되는 것이고, 이 임무는 또 누구의 임무냐? 바로 우리 임무이죠. 성도의 임무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레위인들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또 이제 사울부터는 왕의 역할을 또 감당했고, 그리고 선지자가 또 따로 등장했어요. 그때마다 이 왕이 잘못된 길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왕을 책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엮어놓은 책이 어디냐? 선지서. 그래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죠. 우리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아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있고, 소선지서로는 그 뒤에 짧은 여러 명의 소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책망하셨죠. 근데 사무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고 실제로 되게 짧은 구간이지만 이 역할들을 다 감당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 보면 사무엘상 7장 1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했다. 사실 이 당시에 사사가 그런 책임은 없었어요. 돌아다니면서 돌봐야 될 책임은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돌아다니면서 한 곳 한 곳을 방문하면서 계속해서 잘 사는지 확인하고 이들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사무엘이 들어간 곳이 어디죠? 바로 엘리의 집이었습니다. 실로에 있는 엘리의 집에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이 뭐냐? 제사 지내는 것. 사무엘의 아버지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에브라임 땅에 속해 있었던 엘가나라고 우리가
이 성경 처음에 사무엘상 처음에 보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엘가나가 에브라임 땅에서 나왔으니까 에브라임 지파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혼란에 빠지게 돼요. 왜냐?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무엘은 태어났을 때 한나가 성소로 보냈고 거기서 하나님의 전을 섬겼는데 그러면 예외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엘가나와 사무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가 레위인들은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12지파의 땅에 각자 찢어져서 그 지파 가운데 제사를 감당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던 레위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래서 한나가 자녀를 낳아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사무엘을 보내는 건 전혀 문제되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레위인,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또 보시면 되고, 이건 예수님의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가 뭐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책망하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라 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우리 가운데 임한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이 미스바 성회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이야기에 감동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을 사무엘이 감당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세 가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무엘의 기본적인 것들을 또 정리해 드리자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구했다. 엘이 하나님, 사무가 이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사무가 응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사무엘의 출생과 연관된 이름인 거죠. 사실 한나가 여호와께 눈물로 통곡해서 기도한 자녀가 바로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나서 이 한나와 엘가나가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이란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특징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우리 되게 재밌죠. 삼손 분명히 했어요. 이거는 삼손은 왜 나시린이 되었냐?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없었던 삼손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가 자녀를 줄 테니까 그를 나시린으로 키워라 라고 강권적으로 이야기했다면, 반면에 오늘 사무엘은 한나에 의해서 강권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키워진 나시린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단으로 키워진 거죠. 시켜서 억지로 된 게 아니라 스스로 감동해서 나시린으로 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전혀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주님께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사무엘은 삼손과는 전혀 다르게 나시린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시대는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였던 시대. 삼손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였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사가 삼손이었고, 또 이어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순례 사역,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의 사역이 있었고, 그리고 신앙 회복 기도 운동이 바로 선지자의 사역이 있었고, 또한 선지학교 세움은 무엇이냐? 사무엘이 은퇴 사역이죠. 공식적으로 은퇴한 이후에 사무엘이 라마나요새에 가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사무엘의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잠깐 나누었던 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역이 아니었을까? 무엇을 회개하는 사역이냐? 자식들을 잘못 키운. 사무엘이 열심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엘리 제사장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자녀를 키울 수밖에 없었죠.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돌보느라 시간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사무엘의 자녀도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망나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후에 내가 자녀를 잘못 키운 대가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이런 자녀들이 나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키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재미있는 상상 이 정도 해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무엘이 은퇴 후에 그가 최선을 다했던 일이 바로 이 라마나요새 선지학교를 세워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키워낸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키워드는 기도하는 사람, 순종의 사람, 사무엘이었다. 왕정의 시작을 알리는 사사,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 시대가 왕정 시대로 바뀌었는데 그 중요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시발점이 되었던 사건이 뭐였냐? 사무엘의 아들들이었어요. 사실 사무엘이 이제 늙어가고 다음 사사로 아들들을 세워놨는데 아들들이 엉망진창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사사 싫다, 왕을 달라라고 이제 요구한 어떤 시발점이 바로 사무엘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서 사무엘은 전체적으로 그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사무엘은 상하로 나누어져 있고 히브리서 책에는 사무엘 상하로 또 쪼개져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서로 나와 있는데 이제 분량상 사무엘 1, 사무엘 2로 70인역에 쪼개지게 되었고 사무엘 1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사무엘 하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 그런데 이 인물들을 동시에 관통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사무엘서다라고 우리가 지어졌는데 사무엘상만 우리의 이제 사무엘 이야기 말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의 탄생과 그의 다스리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어두웠던 시대였는지 나오고 사무엘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은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사무엘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 사울이 중심이 되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울도 얼마 가지 못해요. 왜냐? 사울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죠. 사실 사울이 왕이 처음으로 올라와서 왕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왕의 역할은 이것이다 라고 정해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의 초창기를 세워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잘했던 건 뭐냐? 싸움. 남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키가 크고 잘생기고 사람들로부터 인기 많고 잘 싸우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때마다 그가 바라본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쯤 그 여러 가지 실수를 하죠. 그 실수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번 책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이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세워나갑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어요. 근데 한 18장, 19장, 18장 정도까지 보면은 사울이 이제 함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31장까지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는 어찌 되었던 간에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사람이 끌어낼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죽을 때까지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아무리 엉망진창의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무엘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 사이의 이야기인데, 처음에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해서 자녀가 없음을 한탄을 하죠. 근데 이 시대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흑의 시대, 어두운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는 자녀와 같은 그런 사람이 없음을 놓고 하나님이 한탄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고, 이 시대에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죠. 자녀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이제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과 통하였다라고 이제 라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없음과 한나가 자녀가 없음과 이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의 자녀만이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자녀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게 바로 자녀를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한나의 소원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녀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한나가 그 자녀 사무엘을 엘리에게 데려다 주는데, 그 사이에 잠깐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악한 이들이었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 여자들과 바람이 날 뿐더러, 그리고 그 당시에 정해진 어떤 율법은 아니었지만 관례상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제물, 특별히 고기는 이 끓이고 있을 때 제사장이 임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쇠꼬챙이를 넣어가지고 잡히는 대로, 원래는 잡히는 대로 그것이 제사장의 몫이다라는 관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잡히는 대로 잡으면 맛이 없는 부위도 걸리겠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냐? 골라서 자기 입맛에 좋은 것들을 가져갔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런 관례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변질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거죠. 뭐 부드러운 살을 원하면 부드러운 살을 가져가고, 퍽퍽한 살을 원하면 퍽퍽한 살을 가져가고, 그때마다 자기들 먹고 싶은 거를 하나님 성소에서 자기 것처럼 가져간 그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다.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만 봐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한밤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3번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 몰랐어요. 왜냐 사무엘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를 때마다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이야기했더니 엘리가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3번이나 반복돼요. 4번째 불렀을 때 엘리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깨달았죠. 얼마나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때서야 엘리가 이제는 네가 부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내린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엘리가 또 그때는 제사장이자 선지자 역할을 또 감당하는 게 뭐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 가문에 내리신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엘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대패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 우리가 부적이 없다. 어떤 부적이냐?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법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라는 사실은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가 흐르면서 법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법궤만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비유 그 사자성어가 있죠.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달을 쳐다보라고 손가락질을 했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우리가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법궤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신나게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법궤를 들고 우리가 이제 이기겠다고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는데 어떻게 되죠? 또 대패합니다. 대패하고 법궤는 블레셋이 가져가고 함께 나갔던 제사장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사건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은 앉아 있다가 쓰러져서 죽게 되고 임신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며느리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자녀를 낳다가 또 죽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또 그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외치게 되고 엘리의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법궤가 잠시 이제 이동을 하죠. 여기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블레셋 땅에서 이동해요. 왜냐?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가가지고 이 법궤를 이제 승리의 전리품으로 잘 갖다 놔요. 어디? 그들의 신이었던 다곤의 제사 드리는 제사 처소에 갖다 놨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다시 갖다 놨는데 이번에도 또 다곤 신상이 이번에 엎어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손발이 다 잘려 있어요. 그래서 이 신상을 이 하나님 법궤를 다른 동네로 옮겼더니 이번에는 그곳에서 전염병이 돌아요. 이거는 우리가 저주받은 거다. 안 되겠다.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는 실험을 하죠.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녀를 방금 낳은 암송아지를 2마리를 메어가지고 보내보자. 그런데 이 암송아지가 그 길 가는 동안에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정말 그들 이스라엘 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거고 돌아오면 이거는 그냥 우연이다라고 이제 그들이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아이를 방금 낳은 암송아지가 자녀 송아지가 울면은 당연히 돌아오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송아지가 베세메스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블레셋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스스로 영광 받으실 분이시죠.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영광스러우신 분이신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 영광 드려야 되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원래 영광스러우신 분이다. 우리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같이 참여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 뿐이다 라고 우리가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벳세메스까지 이동을 하는데 그곳에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벳세메스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열어봐요. 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지한지 또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호기심이죠.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는 뭐가 들었을까? 정말 그게 있는가? 열어봤는데 그 일로 인해서 벳세메스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기럇 여아림으로 이 법궤가 옮겨지게 되고 거기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가 다윗에 의해서 옮겨질 때까지 한동안 있고 또 여기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궤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이곳 오베데돔의 집 아비나답의 집이 우사의 집이 복을 받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얼마나 복받는 가정인지 또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럇 여아림에 이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레위인들은 그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그 집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 여기가 이제 잠깐 등장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사무엘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7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곳에서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방금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왕으로서 순회 통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보았는데 이들이 너무나 악하게 살았다. 그래서 이들을 다 미스바로 너희들이 다 모여라.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돌이키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하고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요. 어떤 기적이냐? 다 같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블레셋이 전해 들었어요. 이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방비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때 이들을 다 쳐버리면 우리가 이스라엘 땅 다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갑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벌벌 떨었겠죠. 그런데 사무엘이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신다. 우리는 기도하자.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레 번개를 내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블레셋이 대패하고 도망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래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세상은 상황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사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했던 일들이 이거죠. 그들이 뭐 잘 싸워서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간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할을 그들이 한 거고 단지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오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걸 경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뭐라고 이름 짓죠? 에벤에셀. 우리가 이제 에벤에셀 많이 다 들어보시고 우리 찬양대 에벤에셀 찬양대 있으시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네, 여기 에베네셀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스바의 금식 기도로부터 에베네셀 제단까지가 이 사무엘이 했던 사사의 이 감당했던 일 중에 가장 스펙타클한 일이 바로 이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악한 이야기가 잠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은퇴 선언을 하기 전에 이제 사울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사울과 사무엘과 옥신각신한 얘기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너의 자녀들이 아니라 새로운 왕을 원한다, 다른 주변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속상해요. 왜 속상하냐? 처음에는 인간적인 마음이 속상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제 나는 필요 없고 내 자녀들 필요 없고 이제 나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처음에 속상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나를 쫓아내는 거다.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좀 더 속상하죠. 자기의 마음은 괜찮아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인간적인 왕을 세우려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재차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사무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은 것, 우리가 기도로 최선의 것을 구하지 않았는데 자꾸 구하면 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왕을 구하는 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구했더니 주셨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안 구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원하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왕을 주셨지만 그 왕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주신 왕이 500년 동안 제대로 된 왕은 다윗 말고는 없었어요. 왕을 원했지만 그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그들을 심지어 나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들 끝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진짜 왕을 보내셔요. 인간적인 왕은 필요 없다는 사실을 500년 동안 그들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언제 등장하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서야 이제 그들이 깨달아요. 우리가 그때 사무엘의 시대 때 구했던 인간적인 왕은 사실은 좋은 줄 알았는데 쓸모없던 것이었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빨리 얘기하실 때 빨리 듣는 게 상책입니다. 우리가 또 여기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결국에는 왕으로 사울을 주시고 그 사울 왕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사울 왕이 등극하는, 왕으로 올라가는 그때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은퇴사를 합니다. 그 은퇴사가 우리 책에 나오는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은퇴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책에 이제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퇴를 하면서 중요한 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은퇴를 하더라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끝까지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가르치는 역할도 놓지 않겠다라며 약속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그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빠지게 되고 이후로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사무엘상이 진행되어 갑니다. 네, 사무엘상 이야기를 굉장히 쭉 길게 해드렸는데, 네, 결국 이 이야기들입니다. 네. 책 문제 1번 사무엘 어떤 사람입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왕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그리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촉구한 사람이었다. 왕들을 세운 사람이었고 사사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왕정 시대를 연 사람이었다. 네, 기억 다 아시죠? 네, 두 번째, 사무엘의 지도자로서의 도덕성이 어떠했습니까? 네,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 다 등장을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낼 것이 없음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내가 세운 사울도 알고 너희들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내가 얼마나 깨끗했는지는 다 안다. 네, 이렇게 사무엘이 네, 은퇴하면서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우리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사무엘과 같이 마지막에 떠나면서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네, 인생 그런 인생이 멋진 인생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탁월한 성경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영적 이해도도 겸비하였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회개를 촉구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겠죠. 네. 세 번째,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무슨 경고를 하였습니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의 고별 설교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성과 타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어느 순간에 가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어야 되는 구간이 분명히 나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 이것이 좋든지 저것이 좋든지 선택을 해. 어떻게 살든지는 너희의 자유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선택을 해야 돼. 여호수아도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고백을 했고 사무엘도 분명하게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 결과야. 나중에 그 결과로 너희들이 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중간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사무엘, 여호수아 네, 이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간절히 당부하는 말. 네, 그렇지만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라.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오직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라. 이것이 좋은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것이 좋은 길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 신명기부터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정리해서 얘기하시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유일한 말씀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 시대가 저물어 가고 왕정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두워서 어둠밖에 없던 사사 시대가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기고 빛이 생겼다는 거죠. 이제 망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다 가나안 땅에 흡수돼 가지고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방 민족을 이방 신을 믿고 거기서 그냥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주권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어두웠던 그의 주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가 갑자기 딱 등장하고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이은 사무엘이 딱 등장하고 그가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잘 보호된 상황 가운데 커 나가서 이스라엘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명을 열었다. 사무엘, 새벽빛과 같은 선지자다, 사사다 라고 기억하시면 딱 맞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도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당부를 기억하면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며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아버지 또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생, 또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사무엘의 당부와 같이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따르며 아버지 정말 주님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아버지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무엘과 같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삶, 아버지 그런 삶을 잘 감당하는 양평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아버지 정말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기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백으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은퇴할 수 있는 인생들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